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년의 이 남성들한테 만성질환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있는데 아마 남자들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병원에서 만성질환으로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천식, 그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하나 있어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만성 질환 해가지고 스스로 딱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이거보다 뭐냐면 만성 위염, 그다음에 지방간 이런 게 떠올랐어요. 이게 대부분 대한민국의 남성들, 중년 남성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짜고 맵고 뜨겁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위염은 일부 기본적으로 달고 사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요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잖아요. 나쁜 게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한 음식이 들어가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몸이 그렇게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건강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만성질환이라는 게 뭐냐 하면 통증이 없어요. 되게 만성질환은 되게 몸 안에서
이런 반응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그냥 계속 이 질환이 진전되어 가고 있는 거죠. 위험도 어때요? 이 위험이 계속 되는데, 위벽을 계속 얇아지는데 어때요? 사람들은 그거 못 느끼잖아요. 지방간이 계속 진전이 돼도 어때요? 지방이 이 간 안에 지방이 계속 기름이 띄는데도 어때요? 간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만성 질환의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과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소명하시는,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사무엘이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를 먼저 오늘 본문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1절, 2절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표현과 더불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라고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때요?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눈이 되고 귀가 되어줘야 하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상태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많이 주어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꿈이 됐건 아니면 실제 현장 안에 하나님의 천사나 사자가 와서 말씀을 대언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돼서 전달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으로, 비전이죠. 보이는 말씀으로,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 보게 되면 말씀이 희귀했다, 그 다음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끊어졌다라는 건 뭘까요? 둘 사이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상해요. 대화를 많이 했던 부부가 대화가 끊어지면 서로 어때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죠. 그죠? 그걸 느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대화를 안 하는 것이 부부간에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 버려요.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갖다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이 있는 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잘 따라오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겠다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로 만드시겠다. 그것은 뭘로 연결되고 있냐면 눈이 감긴 상태, 선지자와 선견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봉한 책이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책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닫혀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인장을 딱 찍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열 수 없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봉인을 해서. 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봉인이 돼 있으면 못 여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렇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3절, 14절 또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죠. 공경하나, 존중하나. 그죠? 여호와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겠다 했던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들은 풍월로 입술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후진국들 가게 되면 우리 여행 가고 그러면 간간히 정전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종종 정전이 돼서 집집마다 마치 상비약 비슷하게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초. 그죠? 초들이 집에는 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보통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있어요? 민방위 훈련 때 등화간제 훈련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 하루아침에 이 한순간에 불을 다 같이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불을 끄면 공중에 이제 비행기 적기가 오는 것을 갖다 확인하기 위한 이게 불을 켜가지고 확인하는 이런 훈련이 이게 등화간제 훈련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저 이 훈련할 때 보면 이게 재밌거든요. 한꺼번에 불이 확 꺼지니까 한꺼번에 암흑이 되고, 그래서 장독대에서 구경하던 기억이 있어요. 장독대 올라가가지고 불이 확 꺼지면 서치라이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 이 사진과 같은 것을 갖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불이 한꺼번에 꺼지잖아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죠? 불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근데요, 이 불이 꺼진 다음에 한동안 이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보이기 시작해요. 어둠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물론 불이 켜지겠지만 실제로 그 불이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켜진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꺼진 게 어떤 건지 알겠지만, 꺼진 상태에서 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꺼진 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냥 정상인 거예요. 그게 지금 사무엘이 부름을 받은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암흑시대 가운데서도 한 가지 소망을 볼 수 있었던 하나의 사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 잠들어 있는 그때에 어때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기 보게 되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성막이요. 성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있거든요. 직사각형으로 있으면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어때요? 커튼이 회막이 쳐져 있는 가운데서 요로 안으로 쑥 들어가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등불을 켜놔요. 이건 1년 내내 끄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순번을 따라 이 등불을 갖다가 평생을 켜놓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시의 등불을 켜서 비추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부러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영혼들을 깨우고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겨울에 외출을 하시게 되면 좀 시간이 길게 외출하실 때 저한테 연탄불 좀 갈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연탄 보일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 맞춰서 이 연탄을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뭐 어렸을 때 놀다 보면 시간을 까먹고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럼 뭐 놀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뛰어가서 연탄 보일러 뚜껑 열어보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열어보면 뭐 운이 좋으면 어때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어서 빨리 위아래 갈고 그리고 새로운 탄을 갖다 올려서 이렇게 연탄을 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씨가 거의 꺼져가거나 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개탄을 써야지. 번개탄 불 붙여가지고 위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새 탄을 갖다가 이 구멍을 잘 맞춰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게 번개탄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구멍을 잘 맞춰야 돼. 눈이 따끔따끔하지만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잘 구멍 맞춰가지고 해야 탄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가요. 아직 번개탄을 안 써도 되는 시대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을 끄지 않고 이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뭐예요? 이 공동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번개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부르셔서 다시 세우심으로써 이 공동체 안에 그 등불을 어때요? 환히 비치는 일을 다시금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권사님들, 요즘은 뭐 권사님들 그런 기도 잘 안 하시지만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던 이 표현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그죠? 기억나시죠? 어머니 세대들이 늘 기도하시면 항상 이 말들을 늘 하셨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끄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불을 끄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 시대는요, 엘리가 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참 설교를 잘하시는 좋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참 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검색해서 하면 훨씬 설교를 잘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이런 설교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듣거든요.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데 내 맥을 잘 잡았는지를 제 선배 목회자들의 설교를 갖다 일부러 듣습니다.
비교를 해보는 거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는 것과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시대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적어졌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스스로 읽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지난 주일에 제가 한 권사님하고 친정 어머니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끝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어머니가 하루에 읽는 그 성경 한 부분을 5번을 반복해서 읽으신대요.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듣고 놀랐어요. 야,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건 진짜 좋아하지 않고는 못할 일이다.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못해요. 읽고 쓰고를 반복해서 5번을 하루에 그 같은 본문을 갖다가 보신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매일 지금 연초부터 계속 매일 제가 정리해서 그날 읽을 거에 대해서 한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과 더불어서 올리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읽든 안 읽으시든 관계없이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쓰려고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냥 한 번 읽고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 남기는 거 조심스러우니까. 누군가에게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올려주고 공유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때요? 한 번 읽을 걸 2-3번을 더 읽게 만들어요. 그게 저한테는 복이에요. 스스로 안 되면 서로가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공동체가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저하고 같이 함께 그 선교단체를 섬기던 그 상임대표 되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체중이 꽤 많이 나가서, 키가 저보다 크지 않으시거든요. 비슷한 키인데 작은 키죠. 근데 체격이 있으셨어. 근데 자기가 한 15kg인가 10몇 킬로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어. 일부러 그 선교단체 안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 앞에서 선언을 했어. 그리고 이 양반이 뭘 했냐면, 여러 사람하고 내기를 걸었어. 자기가 그 기간 안에 이 체중을 다 뺄 수 있을 거 아니야 해가지고 사람별로 돈을 갖다 꽤 많이 했어.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을 갖다가 내기로 걸어놨어요. 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뺐어요. 이분이 자기를 하게 만드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 안 되면 어때요?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자꾸 환경을 만들어요. 소문도 내고,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소문도 내고, 서로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라도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읽는 일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못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이 훈련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일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래요. 한 방해가 없어요. 한 방해 되는 게 없어요. 사무엘을 보세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을 갖다 부르시죠? 총 다 합치면 4번이에요. 4번. 4번이에요. 근데 앞에 3번을 아이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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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실 때는 어때요? 사무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누가 불렀다고 생각하죠?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해서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이 아이가. 그때마다 엘리가 2번은 어때요? 아니다, 내가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누우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3번째 있을 때는 뭘 느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이 이 오늘 본문 이 9절인가요? 예, 9절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요번에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자기는 잘 못했어도 잘 가르쳐줬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상황 아시잖아요. 이거 없어요. 그게 없다고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남의 말을 진짜 안 듣는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 들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듣는 척이라고 했잖아요. 뭐 예전에 저희 아버지 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거든요. 결혼식 날 봤대.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 시절에. 환자들은 어때요? 의사 말 안 들어요. 내가 의사예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뭐를 갖다 딜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신앙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보일 반응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뒷부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라는 말은 뭐냐면 궤가 뭐예요? 상자잖아요. 나무 상자죠. 나무 상자. 그죠? 이게 증거궤, 법궤라고 얘기되는 거거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있는데 그 피를 뿌려가지고 속하는 데를 속죄소잖아요. 그 밑에 있는데 이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다가 뭘 넣었냐면 십계명,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얘기하는 그 십계명 돌판을 갖다 그 안에다 넣어놓거든요. 그걸 증거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궤가 있는 곳은 뭐예요? 지성소예요. 근데 거기서 사무엘이 잤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성소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것도 뭘 달았냐면 발에다가 발목 있는 데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줄을 묶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그 안에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 말고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한테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줄로 잡아 당겨가지고 뺀 거예요. 그런 장소예요, 거기가. 근데 그 장소에서 사무엘이 잠을 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허락했을 리도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듯이 사무엘상에서 이 엘가나의 가정과 이 사무엘과 관계돼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표현할 때 무슨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는 거냐 하면 실제로 거기서 잣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거리를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곳에서 자듯이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그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때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등불이 더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스스로 읽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들어오셔야 돼요. 아이 사무엘이 증거궤 안에서 잣다란 표현처럼 여호와 앞에 가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다시 새해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153 경건생활을 잘 시작해서 말씀을 하루 한 장 읽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고 그 말씀을 곱씹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